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41절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제부터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예수님은 시몬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이름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반석을 의미합니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시몬은 지금 당장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나면 사람들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바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투옥되고 구타당하며 더 심한 일을 당하겠다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세례 요한에 대해 보았던 것과 같은 목적, 즉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후에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나사렛 예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되는 순간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수많은 다른 일들에 휩쓸려 버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행동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안드레 자신은 그다지 인상적인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일을 두고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한 일보다 더 큰 봉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비록 여러분이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한다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4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는 당시 보잘것없는 동네였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신을 나타내는 냉소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큰 도시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에서는 그런 회당이 없어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거나 토론하곤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났을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다나엘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을 보고 49절에서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직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더니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그분이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분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나 혹은 위대한 스승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초대는 안드레가 시몬을 초대한 것과 같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년간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음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 자신이 주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와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누구시며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근거하여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목적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랬었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매일매일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신답게 살아가며 주어진 새로운 목적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얻은 관점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해받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바울이 무엇이든지 네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초대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했던 것처럼 제 친구, 가족,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